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복된 주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을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박현성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복잡한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거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부부의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과 부부 공동체가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그리고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에도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울타리 기도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영적 보호막 아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열방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며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모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진행되는 오이코스 사랑데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소그룹 모임마다 풍성한 나눔과 위로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소외되고 아픈 지체들을 먼저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과 지역사회를 기쁨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배덕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에 막힌 문들이 열리며 참된 평화를 얻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과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안내와 방송, 차량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6월 7일 주일에 2부 예배와 3부 예배 시에 있는데 자격을 잘 보시고 사무실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은 오이코스 사랑데이로 모이게 됩니다. 각 오이코스 리더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봉투를 수령하시면 그곳에 비용이 있으니 또 오이코스 멤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남성 리더 수련회가 5월 25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로 강릉에서 있습니다. 저도 함께 하는데 또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에티켓 관련해서 안내 드립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예배를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드리면 가장 좋습니다. 또 휴대폰은 미리 한번 무음 모드로 전환해서 예배 시간에 울리지 않게 되면 나도 다른 사람도 예배드리기 좋고요. 또 가능하면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또 냄새 나는 그런 것들 음식들은 반입을 절제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쾌적하게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외의 상황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뒤에서 안내하는 교역자들에게 먼저 여러분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6월 창립기념 주일에 은퇴가 있고 추대식이 있고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원로장로 추대와 명예권사 추대를 하게 되는데요. 원로장로는 우리 헌법상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심우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추대하는 장로입니다. 한 교회에서 은퇴하고 원로가 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주성 장로님 우리 추대하게 되었는데 또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명예권사의 경우도 세례교인으로서 본교회 20년 이상 출석하고 교회 성장과 덕에 유익을 끼친 70세 이상 된 여집사로서 당회에서 심사위에 임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명예권사로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어떤 교회들은 몇 개월만 있어도 세워주기도 하고 몇 년만 해도 세워주긴 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명예로 끝나지만 저에게는 명예권사라도 그래도 교회에서 특별히 헌신하신 분들이라고 인정되어서 그렇게 세우는 예식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또 귀한 명예권사님들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은 임직식까지 함께 했으니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기독교 영어 캠프 GVCS라고 해서 원어민과 함께 한 3주 정도 영어로만 모든 걸 진행하는 캠프입니다. 봄에 저희 집사님 자녀가 다녔는데 너무 좋았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요. 여름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220만 원인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하나 안내드립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한 1년쯤 되셨습니다. 임병관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용인 서울병원에서 입관 예배가 있고 내일은 발인 예배가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지고 이 말씀이 내게 능력과 지혜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에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5월달 가족의 달을 맞아서 이제 가족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 소개되는 한 이야기입니다. 남성분들이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막 대화를 하는 중에 한 친구가 야 너희 이번에 결혼 10주년이라면서 그러면 10주년인데 아내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했니? 라고 물었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사실 돌아보면 아내가 아이를 키우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집에서 살림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좀 쉼의 시간을 주고 싶어서 정말 큰 맘 먹고 이번에 호주 여행을 보내주려고 해.
그 친구들이 다 와 대단하다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질문했던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야 진짜 대단한데 10주년에 호주 여행이라고? 그러면 20주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했을까요? 그땐 가서 데려와야지 라고 했다 그래요. 네. 10년 동안 떨어뜨려 놓겠다는 거죠.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정말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분들에게는 시덥지 않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쌤통이다, 통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이 중에는 없겠죠. 그러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유머는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고는 있지만 그 부부관계가 녹록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남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 또한 내가 아내로서 아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좀 더 심해지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보다 결국에는 남보다 못한 관계를 처하게 되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정반대 경우도 있죠. 나는 남성으로서, 남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고, 아내 또한 성경적으로 이런 아내상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부부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힘들면 힘들수록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살펴보려 하고, 다음 주에는 남편만 이야기하면 억울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 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으로 특정 지역에 되게 되어지면 아내들은 나한테 하는 설교 아니지 라고 들을 것이고, 아내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볼 때는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괜히 오늘 예배 드리러 왔구나 라는 마음이 들까 봐 사실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이렇게 특정한 설교를 하기보다는 그냥 보편적인 설교를 할까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아내들이든 남편이든 미혼인 사람이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든 다 들을 필요가 있고, 그것이 비록 지금 나에게 해당되지는 않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한다면,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각각의 가정들마다 나타난다면 결국 그 유익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변에 놀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의 남성들, 특별히 남편들이 품고 살아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라는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말하는 남편, 헬라어로 아네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라 아네르입니다. 이 뜻은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대조되는 의미의 남성, 즉 성인 남성을 표현할 때 이 아네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은 특별히 남편들아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가정이 있는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인이 된 결혼하지 않은 남성까지 포함하는 모든 남성들에게 하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남성들은, 남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거하라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동거하라. 이게 두 개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신 그리고 우리 오이코스 있죠. 속으로 모임 오이코스. 이게 두 개 합쳐진 겁니다. 신은 누구누구와 함께란 뜻을 갖고 있고 오이코스는 말 그대로 가족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가족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 안에 거주한다. 그 사람 안에 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 오이케오라는 단어, 동거라는 단어는 함께 여행하다, 함께 경험하다, 함께 가입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아내와 집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아내와 함께 취미도 같이 하고 여행도 함께 다니고 아내와 함께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 해볼까요? 평상시에 아내와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내와 동거하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위기 부부를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데요. 아이가 둘이 되었는데 헤어질 결심을 하고 저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보면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게 싫고 그래서 헤어지려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사랑한 거예요, 결혼 전에. 근데 너무 사랑해서 아이가 먼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시점에 빨리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두 사람이 교제했던 시간이 너무나 짧은 거죠. 그리고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죠. 아이가 태어났으니, 나를 닮은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곧 둘째까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아이를 둘을 키우면서 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두 사람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고 그냥 아이만 키우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집에 가는 게 싫어지는 거죠. 왜요? 집에 가면 또 아이를 키워야 되고 그럼 아이 키우다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 점점 싫어지고 결혼 생활이 좋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시간으로 그들에게 각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권면했죠. 이제는 결혼이 지금 부정적인 사건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결혼을 행복한 사건으로 바꾸어라. 지금부터 가끔은 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두 사람이 따로 여행도 가라. 그리고 두 사람이 여행도 다녀오고 따로 데이트도 하고 차도 마시러 가고 취미생활도 함께 하고 그래서 육아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아이를 잘 키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잘못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다. 그러니 아이에게 온 관심이 집중된 것을 조금만 뒤로 빼고 두 사람을 위한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가라.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뒤에 셋째가 임신되었고 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거하는 겁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쉬고 이게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을 공유하며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동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부는 동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동거하라고 이야기하죠? 7절을 보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를 많이 보고 그거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될까? 뭐 그것도 해당되겠죠. 오늘 원문을 보게 되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 지식이라는 단어를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배우다, 발견하다, 이해하다, 깨닫다 이렇게 매우 적극적인 의미, 행동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아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또 어떤 행동을 좋아하지? 그냥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아내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의 가정에 대해서, 내 아내의 생각들에 대해서, 내 아내의 감정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아내가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동들을 고민하고 공부하고 아내를 이해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인용했던 스토미 오마샨이 쓴 남편의 기도로 아내를 돕는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20가지 제목들을 써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 제목만 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내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아내가 지금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너무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인가? 그것도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의 감정. 내 아내가 왜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지? 저 감정의 이유는 무엇일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가 아니라 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공부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내의 모성.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아빠가 대하는 것과 아내가 대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가진 그 모성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비난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함께 대화를 하게 하면서 그 모성애로 말미암은 그 양육 태도를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아내의 기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아내가 이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혹시 혼자 외롭게 따돌림 당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아내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고 아내의 아름다움, 성형수술해 주라는 게 아니라요, 아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위축이 되고 힘든 상황도 있을 텐데 그런 마음도 함께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아내의 성, 아내의 두려움, 아내의 소명, 아내의 소원, 아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원, 아내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내의 미래, 이런 등등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알아가서 아내와 함께 일상의 삶을 함께 누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남성분이 이 책을 무려 17번 읽었다고 합니다. 놀랄만 하기도 한데 왜 읽었을까 봤더니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 관계가 점점 멀어지더래요. 마음이 답답하고 함께 있는 게 불편해지더래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날부터, 그때가 2021년, 2022년인데 그 책의 내용을 붙들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기를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17번이면 몇 개월이죠? 무려 17개월을 쉬지 않고 17번 이 책을 읽어가면서 아내를 공부하고 아내를 이해해가면서 기대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7개월 동안 이거 놓고 이렇게 아내를 공부하고 기대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로 기대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아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행동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었구나. 아내도 더욱더 폭넓게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아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흔들렸던 부부관계가 어느덧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점 깊어진 부부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의 영혼을 살찌운다. 남편의 기도는 결혼 생활을 지켜준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를 아름답게 만든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를 순종으로 이끈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의 기분을 바꿔준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의 꿈을 이뤄준다. 남편의 기도는 아내가 구원받게 돕는다. 아내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저절로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총을 무려 17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남편들에게 이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남성분들 아멘 하실까요?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본문에서 남편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그것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7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원문을 보게 되면 티노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뭐냐면 값을 치른 귀중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아내를 내가 값을 치르고 이미 내 소유가 된 귀중품, 마치 명품을 다루듯이 그렇게 아내에게 하라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있을 때 세탁소에 정장을 맡겼던 적이 있어요. 무슨 토피아라고 있죠. 그런 곳에 이제 보통 정장을 맡기면 일반 클리닝을 하면 그 당시에 제 기억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정장 맡기면 4,000원, 5,000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새로운 정장을 하나 사게 되었고 좀 오래 입고 싶은 마음에 보니까 고급 드라이 클리닝이 있는 거예요. 한 3,000원 정도 더 주면 고급 드라이 클리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머지는 다 일반으로 맡기고 새로 산 옷은 고급으로 해주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가서 옷을 찾아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일반 드라이 클리닝 한 옷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옷 비닐로 씌워져서 왔는데 고급 드라이 클리닝 한 옷은 이 부직포로 겉에 쌓여 있고 특별히 안에 단추들마다 다 알루미늄 호일로 다 쌓은 거예요. 알루미늄 호일로 다 쌓아놨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거는 왜 알루미늄 호일로 쌓았습니까? 여쭤봤더니 드라이 클리닝을 하다 보면 용액이 있고 또 열이 있어서 단추가 빨리 삭는다는 거예요. 일반하면. 그런데 알루미늄 호일로 쌓아서 하면 단추가 오래 가는 거라고. 그래서 고급 드라이 클리닝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든 단추마다 그렇게 알루미늄 호일로 싼 거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장 하나 드라이 클리닝 3,000원 더 주고 고급 드라이 클리닝 하는데도 이렇게 큰 남다른 정성이 필요한데 아내가 명품이거든요. 내 인생에 하나님 허락하신 명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명품을 대하듯. 남자들 같은 경우는 새로 차를 샀어요. 원하는 차를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아내가 거기 뭐라도 흘리면 째려보죠. 제가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게 아니라 아내가 흘렸으니 오히려 차보다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오늘 7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래서 아내의 관계에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면 기도가 막히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잘 해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막히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귀중품처럼 여기고 명품 취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요,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잖아요. 이 막힌다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엔콥토인데 끼어들다, 방해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삶에 끼어들어서 나의 기도가 막히고 방해된다는 거죠.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한 번 더 쓰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내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으면 내 기도가 막혀지게 되는데 누가 그 기도를 막냐면 사탄이 그 기도를 막아서 더 이상 기도가 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인 생활에 장애를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남성에게 주어진 사명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힘을 써야 될 사명은 바로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어오고 우리 가족에게 편안한 일상을 제공하는 것이 남성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명이 필요하지만 가장 원색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 남성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은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쉰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안 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플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건강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슬플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좋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일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일하고 있는 중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젊다고 내 몸과 내 실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젊어도 기도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도를 빼놓고는 어떤 삶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남성들의 경우는 더더욱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그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한 분이 성경을 분석한 글을 보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용사들의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능력이 대부분 출중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출중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은 성경 인물들 같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뛰어난 행정관료로서 왕의 바로 곁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밤낮으로 이 나라,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죠.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면 정말 눈코 뜰 데 없이 바쁠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바빴는데 누구보다 기도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정말 바쁩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고 기도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잠깐 쉬었던 기도가 점점 많은 시간을 쉽게 만들어지고 결국 그들의 삶, 그렇게 그 삶이 지속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버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힘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쁠수록 힘들수록 우린 더욱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남성들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30초짜리 짧은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그 오승환이라고 야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영상인데요. 화면 보면서 우리 한 30초 동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없으면 편한 걸 찾게 돼 있어, 무조건. 150kg를 던지고 싶으면 근데 150kg 몸을 먼저 만들어야 돼. 맞아. 근데 150kg 몸은 만들기 싫어. 공 빠르게 던지고 싶은데. 얼마 전에 내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우리는 이제 폴테폴이라는 걸 많이 뛰었잖아. 한번 물어봤어요. 투수래. 야, 투수 많이 뛰어야 돼.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 뭔지 알아? 폴테폴 비효율적이잖아요. 요즘 이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야구 잘해요? 이제 러닝은 영원한 숙제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심폐가 확실히 좋아져야지 회복도 좀 빠르고 운동 능력이 좋아지는데 쉽게만 잘하려고 하니까 러닝은 하기 싫고요. 홍아이도 마지막까지 140 후반대를 던졌지만 유지하려고 웨이트를 엄청 힘 안 떨어지려고 러닝도 열심히 하고 엄청 많이 뛴다고요. 제 영상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표현이 이겁니다. 150kg의 공을 던지고 싶으면 150kg의 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150kg의 공을 던지고 싶어 하지만 150kg의 몸을 만드는 것은 싫어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길 원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이들의 인생을 붙들어 가길 원하시죠. 그것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어 가기를 원하지만 그 기도의 몸을 만들려고 애쓰는 노력은 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큰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자니 귀찮고 그렇게 기도하자니 바쁘고 그렇게 기도하자니 피곤해서 주일 예배 겨우 나오고 그게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0kg 던지고 싶은데 150kg 몸을 만들지 않으면 150kg 던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을 견인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 삶, 아니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의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힘들 때 무너지지 않고 기도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힘들어있는 누군가에게 다가서서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고 그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 그래야지만 내게 맡겨진 사역적인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며 가족도 믿음의 영역에서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남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비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가수가 노래를 계속 반복하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편안해지고 기도가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다 강력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기도에 대한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기도가 느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하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기도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만큼,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그 시간의 일부를 기도에 투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 삶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남성분들 기도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성들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울의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남성들에게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기도해야만 하는 영적인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 남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그런 남성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이 땅의 남성들이, 남편들이 아내를 이해하고 공부하게 하시고 함께 좋은 추억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며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남성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남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단 우리 교회가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1, 2분 정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의 남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남성들이, 특별히 믿음의 남성들이 아내를 공부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아내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함께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가 남성에게 주어진 영적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몸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지만, 기도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남성에게, 특별히 믿음의 남성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다 이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 우리 남성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가정들 모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남성들, 특별히 믿음의 남편들이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남성들, 아내를 지식을 따라 공부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함께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배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남성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를 명품 취급하며 대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남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남성들, 남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남성들이 기도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69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같겠네. 아멘. 시험 걱정, 많은 괴로움과 근심 있는 세상 속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며 매 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트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맡겨드립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믿음의 남성으로 믿음의 남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남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